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 이후에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늘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어려움을 잘 아시고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말씀만을 붙여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원받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가족, 친척, 그리고 지인들에게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며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귀한 파리 교회를 주셨음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며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형제 자매님들 그 어려운 상황을 살펴주시고 권념하여 주셔서 이 상황에서 무사히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이 상황을 잘 통과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상황이 끝날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멀리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참여하시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건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그곳에서 복음을 힘껏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교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 하 6장 12절로 15절입니다. 사무엘 하 6장 12절로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에봇을 입었더라.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예.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언약궤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그래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오는 그 모습을 방금 살펴봤습니다. 이 언약궤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가 구약에 보면은 많은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언약궤가 이동한 그곳을 따라가면서 언약궤 그 이동한 그 경로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교훈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약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성막에 보면은 성소가 있는데요. 성소에 들어가면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휘장을 열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성소는 성스러운 장소를 뜻하겠죠. 거룩한 장소입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 중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언약궤는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는 성막에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그 모든 기구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기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완벽한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여기 그 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궤는 히브리어로 아론이라고 하고 또 이 아크라고 하죠. 아크. 노아의 방주도 노아's ark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네모난 상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궤는 상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는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언약궤에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두 돌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그곳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싹난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심판과 죽음을 의미하고요. 이 지팡이는, 이 싹난 지팡이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만나, 금 항아리 속의 그 만나는요, 광야에서 먹었던 그 양식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아론의 마른 나무 지팡이가 있는데 거기에 싹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이 지팡이, 이 막대기는요, 그냥 두면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겁니다. 하찮은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찮은 막대기 같이 무능하고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죠. 그러신 것처럼 성도들도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 이 금 항아리 속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만나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거두어서 먹었습니다. 늦게 일어나면 다 쓰러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늦게 일어나면 이 만나를 거두어서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매일같이 걷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가 했던 역할이 있습니다. 언약궤 역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역할은 이스라엘을 인도한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민수기 10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를 이렇게 다닐 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광야에서 행진할 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4부대로 나눕니다. 한 부대에 3지파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에 법궤가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사람들 행진할 때 제일 앞에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주님의 말씀과 부활의 소망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앞을 살필 수 없는 캄캄한 어두운 밤길에서요, 주위를 비출 수 있는 그런 등불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정말 한 줄기 빛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할 겁니다. 이 말씀은 캄캄하고 어두운 내 인생의 밤길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앞을 비춰주는 등불이에요. 그리고요, 5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함께 읽으시죠.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 곤란 중에서 살리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삶의 곤란한 중에서 나를 하나님의 위로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으로 나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지식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겁니까? 물론 잠시 기쁨을 줄 수는 있습니다. 잠시 기쁨을 줄 수는 있어도 마음의 진정한 위로는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나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말할 수 없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누가 알까요? 심지어 한 입을 덮고 자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들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다 아시고 나를 다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내가 정말 곤란하고 죽을 환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위기에서 나를 건져 올리시는 겁니다. 25절도 보겠습니다. 119편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진토, 땅바닥이죠. 내 영혼이 정말 땅바닥에 탁 붙어버린 거예요. 정말 내가 궁급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나를 소송케 하시는 방법이 말씀인 겁니다. 또 내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잠시 세상의 허탄한 것을 눈을 돌려서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 허탄한 것에서 눈을 돌려서 나를 소송케 하시는 방법도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십시오. 주님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서 행했습니다. 쉴 곳을 찾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출발하고 언제 멈춰서 쉴지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앞세우는 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2절입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은 다 같이 읽으시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20절, 2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19절에 만약 이 세상이 전부이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남들처럼 날씨 좋은 주말에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요. 교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교제합니다.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니까요. 더욱 아껴서 주님께 먼저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정욕이 이끄는 대로, 자기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요,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이 부활의 소망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가난하지만, 지금은 비록 천대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구름 속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그때 억울했던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많이 흘렸던 눈물을 주님이 씻겨주셔요. 그리고 현재 가난한 게 천국에서 부요로 다 바뀌는 것을 보고서 놀라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는 천대받고 보잘것 없었던 내가 주님을 만나면 지극히 존귀한 사람이 되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소망을 앞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소망. 주 예수님을 다시 만날 소망을 우리는 우리 앞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반드시 수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어려움을 잘 인내하고 참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취직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성공이라든지 어떤 그런 소망도 그런 소망을 위해서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나를 맞아주신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땅에서 천대받았던 내가 존귀하게 된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힘든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인내를 낳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소망, 즉 영생의 부활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언약궤가 한 역할은요, 두 번째로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이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 모세가 광야 생활을 인도할 때 그 언약궤를 살펴봤고요. 이제 여호수아가 인도할 때 그 언약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인도할 때 언약궤가 요단강물을 갈랐습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로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언약궤가 앞장선 겁니다. 15절에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이제 일어나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흘러가는 물이 온전하게 끊어져서 이제 요단강 그 바닥은 마른 땅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간 겁니다. 궤가 앞서서 요단강 물을 연 겁니다. 이 앞에 놓인 요단강이라는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이거는요, 이 성도가 자기 지혜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앞에 놓인 어떤 장벽과 장애물이라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앞세워야 돼요. 그리고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를 때는요, 하나님께서 직권으로 가르신 겁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성숙했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요단강물을 가를 때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쩍 갈라버리신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한 발자국 넣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한 발짝을 행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미리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믿음의 한 발자국을 행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떤 장벽도 요단강물을 하나님께서 갈라주시듯이 쭉 갈라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 믿음의 한 발짝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여호수아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12절로 1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14절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이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을 때, 즉 그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전투 중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적 마귀가요, 견고한 진을 펼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가 뭐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과 지혜가 많아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 내 경험이 옳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이성적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나의 무기는 잠시 잠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리고성 전투를
보여주실 때 언약궤가 순서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았죠. 언약궤가 전쟁에 앞서서 행한 겁니다. 이 모습이 가르치는 바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요, 여호수아를 거쳐서 이제 사사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찾으셨으면 실로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4장에 실로 잡아 놓으시고요. 여기를 잠깐 먼저 요약을 하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5장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아스돗이라는 곳에다가 놔두는데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옆에다가 놔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다곤신을 쳐버려요. 목이 부러지고 두 손이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6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승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 잡아 놓았던 사무엘상 4장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은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처음에 베델에 있었습니다. 사사기 20장 27절에 그 베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로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1장에요, 엘가나 집안이 하나님께 매년 제사를 드리는데요. 1장 3절에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때가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실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기에서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요, 엘리는 제사장이고 사사였다, 그렇게 40년을 이렇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요, 사무엘은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고 사사가 되었고 또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사무엘 4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거기 에베네셀이라는 그 지역에서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집니다. 에베네셀 그 지역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져서 약 4,000명가량이 죽습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함께 읽으시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렇게 말하고요. 4절에 보면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요, 실로에 있다가 이 에베네셀 지역으로 전쟁을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제는 이길 수 있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아니,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 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일을 알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서 허둥지둥한 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아, 우리가 스스로 힘을 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4장 10절에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3만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해버려요. 11절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을 거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또한 엘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리가요, 언약궤를 빼앗겼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렸다. 전쟁에 졌습니다.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요, 거기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게 돼요. 자, 그런데 다시 3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함께 읽었던 부분인데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좀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미신적이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을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언약궤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같다라고 이렇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패배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앙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형식적이고 여전히 미신적인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사사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근데 그 앞선 사사시대 때도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이 언약궤 위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언약궤는 실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우리 진중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전쟁에 하나님을 써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건 그게 무슨 상관이죠? 실로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에베네셀 그 지역에 못 미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궤가 왔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여기는 것은 심히 형식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써먹으려고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당시에 굉장히 형식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써먹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어서요. 그리고 이어서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교회를 빼앗긴 거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다시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을 통해서 엘리 가문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이루신 겁니다. 또 동시에 형식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언약궤가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요, 제사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보다 언약궤 자체가 중요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고 섬기는 것보다 제사 드리는 형식 자체가 중요해져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도 그랬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사실 형식이 중요하냐, 그 마음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사실은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즉 형식적인 거, 이런 거는 하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형식이 너무 커져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중요한 건지 의와 인과 신은 버려버린 겁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 알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11조를 처음 드리던 그때 그 마음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때 그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다른 겁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때를 기억하시죠? 그런데 때로는요,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또는 기도했다는 것에 위안을 삼을 때도 많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요, 나는 주의를 지켰다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형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요. 잠언 23장 26절입니다. 잠언 23장 2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네, 내 아들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네 마음을 내게 주라. 우리 마음을 쏙 빼버리면 형식과 껍데기만 남을 뿐입니다.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예.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을 바라봐야 될 겁니다. 우리도요, 연수가 늘어갈수록 형식화되는 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에베네셀 전투장에 와서 이스라엘이 패함으로 거기서 궤를 빼앗기죠. 그래서 다시 사무엘상 5장으로 가겠습니다. 잡아놓으셨던 본문 사무엘상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 아스돗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5장에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서 거기에 있는 다곤의 당에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둡니다. 근데 아침에 보니까 다곤의 목이 잘려 있고요. 두 손이 뚝 끊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하고 직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요. 가드라는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다시 아스돗에서 가드라는 곳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독종 재앙을 또 내리셔요. 그래서 10절에서는 다시 에그론으로 옮겨가죠. 사무엘상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에 7개월간 머물면서 큰 재앙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렸습니다. 결국 속건제를
이 수레에다가 싣고요. 그 언약궤도 싣고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6장에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옵니다. 9절에 보면은요.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도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재앙을 내린 건가? 아니면 우연히 이런 일이 있었나? 이걸 시험해 보잖아요. 그래서 이 젖나는 소 둘을 메우고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요 다시 벳세메스로 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그 국경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 아시죠? 젖나는 소 이 둘, 이 젖나는 소 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그 신앙의 본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로 좀 미루고요. 결국 언약궤는 에그론에서 블레셋과 경계 지역인 벳세메스로 다시 오게 돼요. 이 벳세메스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6장 15절을 보시면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그래서 레위인도 나오고요. 그곳 벳세메스는 제사장 성읍이었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19절이에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역 백성을 치셨습니다. 백성들이 그걸 보고요. 이제 애곡했습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궤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징계를 받아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들여다봤을까요? 아마도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대로 그 속에 들어있는가 확인해 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솔한 호기심으로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언약궤를 엄숙하게 경건하게 대하지 않고요. 골동품처럼 본 거예요. 국보급 같은 그런 신기한 물건처럼 생각한 겁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야 할지 민수기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요. 이 증거궤는 덮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에 나와 있어요. 이 언약궤는요. 이렇게 이렇게 그 막대기로 채로요. 그 언약궤를 꿰가지고 어깨에 지고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죠. 그리고 그 성물들은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4장 20절에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지 말고 만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요. 이 언약궤를 발견했을 때는 두려움으로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판에다가 그 돌판 위에다가 그대로 놔두는 거 보셔요. 손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눈에 금방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냥 상자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게
경멸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죄이고요. 이게 신성모독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호기심 그리고 익숙함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요, 이 말씀을 넘어선 과도한 호기심이 큰 화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단 사상에 대해서는 알아보지도 말라라고 구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 번, 두 번 훈계한 후에 아예 그냥 멀리 배척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겠지. 호기심에 들여다보면은요, 큰 화를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익숙해질 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처음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저 신비롭고 거룩하게 여겼지 않습니까? 정말 처음 구원받고 이제 처음 교회당에 나와서 교제할 때는요, 형제 자매님들이 다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거룩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니까요, 점점점 심상히 여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요. 익숙해지니까 교회와 형제 자매님들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전도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도인도요, 처음 부름 받을 때는 매사에 자신을 낮추고 조심하고 이렇게 근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게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고 점점 익숙해지면 이런 모든 일들이 심상히 여겨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익숙해지면요, 교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만하면 곧 죽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정말 알고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인으로서 저도요, 정말 많은 것들이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정말 생각 없이 그 일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처음에 성막에서 양을 잡을 때요, 피를 보잖아요. 처음 잡아요. 그럼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 양을 잡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요, 그냥 푹 찌르는 거예요. 피 나오니까 그냥 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의미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도인으로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저도 익숙해지는 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무엘상 6장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벳세메스 사람들과 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의 신앙이 약간 좀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상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제사장 성읍이었어요. 반대로 기랏 여아림 사람들은요, 이 평범한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행동하는 게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6장 20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맞는 말 한 겁니다. 아무나 서기 어렵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겁니다. 그를 우리에게서 뉘게로 가시게 할꼬.
이 언약궤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21절에 사자들을 기럇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돌이킨 후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간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더 큰 축복을 받을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성읍인데 하는 말을 보면요. 그를 우리에게서 네게로 가시게 할꼬.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고 비록 이렇게 그 베세메스 그 제사장 성읍 이 사람들 레위인들 하나님을 봉사했던 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니까요. 안절부절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내게서 이 궤를 내게서 떠나게 할까?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은요. 이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대에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니까 다 와서 보고서요. 예수님을 그 지경에서 떠나기를 간청했어요. 참 그 모습이 안타깝죠.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차버린 겁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궤가 떠나기만 바랬거든요.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언약궤가 옮겨갑니다.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의 신앙을 한번 들여다보죠. 7장 1절 2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평범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곳에 이제 언약궤가 들어왔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요. 언약궤를 가져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했고 지키게 했습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제사장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요 들판의 두 돌 위에다가 방치했죠. 그런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평민임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집 안에다가 모셔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합당한 사람을 세워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궤는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 복을 주었고 약 70년간 계속해서 보관됩니다. 후에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온 것처럼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는 뜻의 에베네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승리를 하기까지 20년이 걸려요. 그동안 있었고요. 그리고 사울의 통치하 사울 왕이 다스리던 40년 동안 여전히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통치하는 그 10년 사이에도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왕 때 옮겨지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7장은요. 진정 회개하고 신앙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이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20년 동안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계속해서 가르쳤고요.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시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집 나간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집 나간 탕자는 가뭄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비로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20절에는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실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단지 알고 돌아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돌아가는 게 무엇일까요? 방금 읽으셨던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첫 번째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 즉 죄를 버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은 죄를 버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 죄를 버릴 마음이 없으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돌아가는 거는요. 잘못된 우리의 옛날 행실에서 거기에서부터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3절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앙망하라. 주님을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그 방향으로 우리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롯은요. 눈을 들어서 저 요단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했고 그리로 가버린 거예요. 그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헛됨에서부터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3절.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예, 그만 섬기라.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예,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only예요. 하나님만 섬기랍니다. 여호와도 섬기라 아니죠. 여호와를 섬기라 아닙니다. 여호와만 섬기랍니다. 세상에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정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좀 더 힘센 신이니까 나는 좀 더 힘센 신을 믿겠다. 이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10장 11절에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는요, 여호와 하나님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상들에서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을 찾겠습니다. 처음에 읽으셨는데요. 사무엘하 6장 1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이제 다윗이요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옵니다. 13절에서요 6걸음 행하면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추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15절 함께 읽으시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돌아온 이스라엘은요 회복했습니다. 그건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6장 사무엘하 6장 3절과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차 이동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만졌거든요. 또 이 채에 꿰고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갔거든요. 잘못해서 1차 이동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또 옮겨요. 그런데 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에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시도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깨에 메고 그 궤를 만지지 않고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2차 이동 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에게 옮겨갑니다. 그때 다윗은요. 정말 힘껏 기뻐했어요. 왕인데 채통은 잠시 접어두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어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요.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했더라.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가 가장 기쁠까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때가 분명 가장 기쁜 때입니다.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영원한 속죄를 믿은 날, 그날 주님의 보혈로 죽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제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기쁨을 무엇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날, 그날 우리 인생 중에 가장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내가 고난과 절망 중에 있을 때요. 이제는 다 끝났다. 정말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 하고 포기할 그쯤에 한 줄기 빛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그때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무엘하 6장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온 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 기쁨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교제를 사모하고 그 입술의 열매인 신앙의 간증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이렇게 나누는 기쁨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요. 전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같은 간증을 하게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전도해서 구원받을 때 정말 그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인 겁니다. 정말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어떤 큰 희생을 감수하고서도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궤가 이동하는 그 경로를 따라가며 신앙생활의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약궤를 따라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언약궤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큰 기쁨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힘써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중에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